아멘. 자, 큰 소리로 주기도문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해봅니다. 자, 화장실을 오기 전에 자, 아이고 왜 갑자기 선생님은 또 더워지기 시작할까요? 저기 친구가 호박을 갖고 있네. 심상치 않네. 호박을 보니까 이제 심상치 않네. 그지? 자,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와, 하나님이 무빈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걸 오늘 알도록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잠깐만. 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몰라요. 자, 뭘까요? 자, 해보자. 자, 하나님께서 무빈이와 또 예빈이와 수아에게 그리고 하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대. 하이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셨는데 준환이에게도 뜻이 있을 거야. 근데 뭘까? 도대체 공부 잘하는 거? 어떻게 공부 잘하는 거? 선생님 공부 잘하는 거 했어? 시험 쳤는데 찍었는데 성적이 잘 나온 거 이게 좋은 거지, 그치? 하나님 뜻이 내가 공부 잘하는 걸까? 그래서 무빈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치? 선생님도 지난주에 중간고사 쳤거든. 어떤 거는 막 밤샘을 하기도 했어요. 막 공부 책을 한번 읽으니까 벌써 해가 뜨고 그래요. 근데 시험 칠 때 막상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거는 공부를 안 했어요. 큰일 났네. 어떤 거는 한 줄만 쓰고 나왔어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사는 걸까? 준하나? 교회 다니는데 너 왜 그렇게 해? 왜 그런 말 해? 왜 욕해?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말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근데 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지는 않아? 아니야? 자, 하나님 뜻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걸까? 뭐지? 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야? 막 엄청나게 공부 잘하고 아니면 기술을 개발하고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서 상을 딱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뭔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수아야, 뭘까? 하나님의 뜻은 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좋은 대학 가는 걸까? 뭐지? 하나님의 뜻은? 몰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내 맘대로 살래. 영음아, 맞아. 그렇지. 나도 몰라.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지 뭐. 하나님 뜻이라는 게 어딨어. 이렇게도 생각해봤다가 또 그래, 맞아.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거지. 이런 사람 봤어요. 자, 어떤 사람이 선생님하고 같이 어떤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외국의 베트남이나 저기 가나나 파키스탄 나라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같이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 맞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이런 거 하나님 뜻 맞는 것 같은데 그럴싸하지 않아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닌 거 맞아? 하이미 앉아. 하이미 예배 시간 앉아주세요. 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에서 큰일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 근데 그거 아니래. 그럼 뭘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일까? 목사님 되는 게 하나님 뜻일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뭘까? 선교하러 가는 거. 맞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살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처럼 저기 다른 나라 도시에 가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선교하러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가?
자, 오늘의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5장 7절 말씀에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자, 나는 언제 가장 기쁜가? 항상 기뻐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헤헤헤 호호호 하하하. 자, 그러면 나는 언제 기쁜가요? 언제 기쁠까? 뭘 뜻대로 하고 싶은데? 뭘 뜻대로 하고 싶은데?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나 치킨 먹고 싶었는데 치킨이 딱 사줬어, 누가. 오, 좀 기뻐. 예빈이. 치킨이 택배로 와? 누가? 뭘? 배달시킨 게 택배로 왔을 때, 쿠팡에서, 그때 택배 아저씨가 제일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맞아, 기다려줘. 그치? 언제 기쁠까요? 선생님이 여기서 해왔네. 선생님 잘 몰랐어. 3번인지 4번인지 딱 몰랐는데 헷갈려. 근데 3번을 탁 찍었어. 아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맞았어. 그럴 때 엄청 기쁘지, 그치? 공부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 나 한 30점 받은 줄 알았는데 70점이 나왔어. 그럼 어때? 기분 좋지, 그죠? 맞아요. 공부해서 잘 나오면 당연히 기분 좋고, 공부 안 했는데 또 찍었는데 나오면 진짜 기분이 더 좋아요, 그죠? 또 갑자기 내가 시험 다쳐서 피자를 먹고 싶었어. 근데 그걸 사주신 거야. 알아서 사주셨을 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사주셨을 때 그때 기분 좋고, 피자보다는 치킨이야. 또 내가 시험 끝나고 닌텐도가 가지고 싶었는데 닌텐도로 칩을 사주셨다. 이럴 때도 있고. 또 석인이는 언제가 기뻐요? 석인이가 가장 기쁠 때. 가장 기쁠 때. 언제가 가장 기뻤을까? 기억해봐봐. 내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기뻤을까? 어떤 걸 하고 싶었는데? 평소에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딱 하고 싶은 게 있었어? 아니면 진짜 하고 싶었는데 그게 딱 이루어졌을 때? 오케이. 선생님 아들은 시험 끝나고 뭐 하고 싶어 하니까 하루 종일 뒹굴거리고 싶대. 그걸 하도 그러면 24시간 하루 종일 네 맘대로 뒹굴거려라. 그거 해줬어. 자, 포켓몬. 선생님은 뭔지를 몰라. 그래서 포켓몬 방에서 하이마, 포켓몬 방에서 제일 좋은 거 무슨 캐릭터야? 그래, 선생님도 몰라.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니까 뮤즈 카드래. 맞아? 무랑무크? 뮤랑뮤츠. 맞아, 뮤츠. 선생님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뮤츠 카드를 발견했을 때 맞대. 뮤츠야, 뮤츠. 선생님 잘못 들었네. 뮤츠 카드야? 뮤츠예요. 오케이. 그걸 발견했을 때 엄청 기쁠 수 있대. 또 선생님 잘 모르지만 게임에서 득템했을 때 희귀한 아주 0.001%에 걸리기 어려운, 맞아요? 티어 올랐을 때, 그럴 때 기쁘대. 희귀한 캐릭터를 득템했을 때 기쁠 수 있대. 또 잘했다고 칭찬이나 인정받았을 때, 오 진짜 잘했어, 우와 대단한데 이렇게 칭찬받아. 그거 아니야? 칭찬받을 때 그때 기쁘지. 조금 기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기쁘진 않아. 맞죠? 잠깐 기뻐요. 예쁘다는 소리 들었을 때. 또 그다음 또 우리 이제 6학년이 있기 때문에 쌤이 요것도 넣어봤어. 평소에 좋아하는 애한테 고백을 받았을 때 이럴 땐 안 기쁜가? 아니야? 평소에 나 혼자만 좋아했어. 쟤가 괜찮다, 관심 있다 이랬는데 걔가 갑자기 나한테 막 관심을 가져. 이랬을 때 기분 좋지 않나? 설레이지 않나? 아직은 아니야? 자, 고백받았을 때, 그랬을 때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게 항상 기쁜 건 아니야. 잠깐 기쁘지. 무비나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래. 이거 하나님의 뜻이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대. 내가 강하게 가능하지 않대. 가능하지 않아.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자, 선생님 맨날 이걸로 시작했는데 너무 식상해서 선생님 다른 걸로 시작했어요. 오늘은. 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번 주에 읽는 거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어느 교회에게 썼을까요? 이슬람 교회. 그거는 알라신을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는 아닌 것 같아.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썼을까요?
선생님이 늘 지도를 보여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보여줘서 이제는 딸딸딸 머릿속에 지도가 나 있죠. 예루살렘에서 1차 전도하고 2차 전도로 가는 길에 꿈속에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라 해서 그 위쪽으로 유럽 지역으로 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 도시 수도라 그러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고요. 막 장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사람도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갔어요. 디모데랑 실라랑 그렇게 팀 사역으로 가고 혼자 간 건 아니고 팀 사역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3번의 안식일 동안 3주에 걸쳐서 안식일 날 회당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특별히 구약 말씀에 오시겠다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거듭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조금 아는 좀 관심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헬라인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거기 있는 그리스인이에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그때 여기는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돈도 많고 세력도 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왜?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니 갑자기 나타나서 어디 이상한 사람이 뭐 구원자라고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저기 시장에 있는 깡패들을 모았어요. 시장에서 나 한 어깨 해. 너 태권도 몇 단이야? 이러면서 시장에 있는 깡패들을 딱 모아갖고 선생님 말이 아니고 성경 17장에서 사도행전 16장 시장에 있는 깡패를 모아서 사도 바울을 쫓아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랴부랴 밤에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옆에 있는 도시 베레아는 도시로 조금밖에 말씀을 못 전했는데 갑자기 도망을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피신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돈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높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 많으니까 아마 사도 바울을 추방령을 내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로 이 도시에 못 들어오게 하세요.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사탄이 나를 막아서 너희를 보러 가고 싶었는데 길이 안 열린다. 너무 보고 싶다. 사도 바울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조금밖에 안 전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잘 지키고 있을까? 믿음이 잘 성장할까? 걱정이 됐지만 자기가 못 들어가니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왔고 그리고 저기 이제 아덴 고린도까지 왔어요. 밑으로 왔어요. 그때 디모데를 다시 보내면서 네가 가서 나는 못 가니까 네가 가서 거기서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자, 그래서 디모데 네가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 있다고 얘기해주고 내가 전한 그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 잘 믿도록 믿음을 잘 견고하게 하도록 네가 좀 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왔어요.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썼어요. 조금밖에 안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굉장히 너희를 기억하면서 내가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와서 어떤 얘기를 전했길래? 어떤 얘기를 전했을까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기존에 돈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직장도 막 핍박하고 뭐 슈퍼 갈 때도 핍박하고 너희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은 회사를 가지고 있죠. 베스킨라빈스라든지 뭐 하여튼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유명한 가게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연합해서 나쁜 계획을 딱 짜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막 돈 못 벌게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그런 고난과 환란이 왔어. 소문을 들었어. 엄청 어렵대. 근데도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안 전했는데도 굉장히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전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 자기는 못 가니까 편지를 막 쓴 거지. 와, 너희에게 평안과 은혜를 전하노라. 너희를 생각하니까 기억할 때마다 내가 너무 감사하다. 너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도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킨다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 믿음의 소문들이 그 지역과 여기까지
마게도냐, 아시아, 아가야 지역까지 전부 다 이게 퍼졌다는 걸 내가 들었다. 와,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가 또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온 거야. 근데요, 사도 바울님, 근데 사람들이 조금 궁금해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끄트머리에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세원이 똑바로 앉아야지. 예쁘게 앉아주세요. 예배 드릴 때는 발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예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그렇고 하고 그렇게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한 거야. 맨 마지막에 5장이니까 5장까지 있으니까 이거 아까 지나갔는데 우리 그자 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아까 무빈이가 절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 화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그죠? 신경질 날 때도 있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한테 막 신경질 낼 때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나도 신경질 날 때가 있어요. 화날 때가 있어. 그게 사춘기거든. 갱년기거든. 막 갑자기 막 엄청나게 감정이 막 화났다가 기뻤다가 막 이럴 때도 있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이 어디서 올까? 누군가가 칭찬하고 선물 받고 뭔가 좋을 때는 잠깐 기쁜 건 어때요? 뭔가 나한테 좋은 게 있을 때 칭찬 받았을 때 그럴 때 잠깐은 기쁠 수 있어. 그러면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 말했죠.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굉장히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다가 계속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막 몽둥이로 하고 그 다음에 재판에 가고 끌려가고 깡패를 몰고 와서 쫓아내고 그런 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결국 감옥에 갇혔잖아. 말씀 전하다가. 근데 어떻게 성도들이 향해서 자기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뻐하는 삶이 안 되는데 항상 기쁜 일이 생겨서 기뻐하라가 아니겠죠. 그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기뻐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 기쁨이에요. 나는 너무나 어떻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야. 죄의 빚을 진. 우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사망이 왔죠.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아무 공로 없는데 내가 아무도 착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매일매일 나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그지? 근데도 어떻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너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가 너의 죄를 갚아줄게. 너는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값없이 생명을 얻은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이지. 내가 암에 걸렸어도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내가 좀 못생겨도 내가 화난 일이 생겨라.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나에게 그것이 전부야. 그래서 내 그전에 있었던 거 학벌 서울대 대온 거 그 다음에 뭐 돈 많은 거 그리고 내가 로마 시민권 받은 거 그 모든 거 쓰레기야. 배설물이다 이랬는데 똥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 예수 믿는 거 외에 내 모든 것은 그냥 똥이야. 귀하다고 여기지 않고 쓰레기야. 선생님은 똥이다 쓸 수가 없어서 쓰레기야 이랬어요. 쓰레기는 집에 쌓으면 우리가 쓰레기 더미가 되죠. 쓰레기는 버려야 돼요. 쓰레기처럼 내가 다 버렸어. 예수님 외에 귀한 것은 없어. 그래서 다 버렸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참 행복이야. 기뻐할 수 있는 이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잠깐은 기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언제든지 로또 당첨되면 영원히 기뻐할 수 있을 것 같다.
맞지? 그지? 사람들은 그래서 로또를 사. 내가 뭔가 인생 역전 대박을 꿈꾸고 로또를 사면 다 기쁠 것 같아. 근데 아니래. 로또를 사서 불행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1등을 꿈꾸고 있잖아. 그래서 사잖아. 토요일마다 줄 서가지고 사더라고. 로또 판매점에 보니까. 그치. 그건 뭐예요? 그 한순간에 벼락부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뭔가 하늘에서 확 일확천금이 떨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것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그닥 없었다는 거지. 그러면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인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다시 사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로또가 줄 수 없고 전교 1등이 줄 수가 없고 모의고사 수능 만점이 줄 수가 없다. 수능 만점이면 얼마나 기쁠까? 좀 기쁠 것 같아. 너 이따 수능 나중에 쳐봐. 그러면 얼마나 몇 년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 수능에서 좋은 점수가 나온다, 혹시 만점이 나온다 이러면 엄청 기쁠 것 같아. 그래도 세상이 줄 수가 없어. 그거는 그저 조금 기쁜 거야. 얼마 안 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죠. 두 번째, 이제 끝날 거예요. 2번 한다. 3번까지 하고 끝날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가 가능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능한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데, 주나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꼴딱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문하고 또 계속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하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가능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하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마음속으로. 그래도 마음속으로 딴 생각 날 때도 많잖아. 기도만 하니? 마음속으로? 딴 생각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이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하나? 우리는 어떤 일이 왔죠. 그러면 육체의 일이 있어요. 성령의 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아니야 내 욕심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것을 분별할 때 예습과 내가 하고 싶은 거 욕하고, 아까 빨간불 안 돼요 욕하고 미워하고, 그죠? 나쁜 생각할 때,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지지 말고 예수님, 성령님, 내가 이걸 하기 원하십니까? 아니야, 스탑해. 그리고 어떻게? 파란불일 때 네가 먼저 섬겨. 네가 저기 쓰레기 먼저 주워. 네가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해. 싫은데요? 근데 순종해. 그게 파란불이야.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하고 구분하는 거야. 이게 성령의 소리인지 사탄 마귀의 소리인지 분별하는 거. 그것이 기도가 필요한 거야. 그렇게 하려면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성령이 충만할 때면 그게 되지.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이거 예쁘네, 내줘. 갖고 가고 싶은 거지. 그치? 욕하고 싶은 거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근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야. 물어보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빨간불 멈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가 먼저 가서 물 한 컵 줘. 이렇게 하는 거지. 저 미운데요? 그래도 가서 물 한 잔 줘라. 이렇게 하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해라는 거야. 그걸 분별하는 게 기도라는 거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야, 관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형체가 보이지 않아. 내가 사는데 아무런 없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안 믿는 거랑 믿는 거랑 구분이 안 돼. 나는 내 맘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하고 싶은 거 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요? 모르는 것 같아. 그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거, 관계. 자, 준환이는 너와 아빠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지? 아버지와? 왜? 원수 관계야? 나쁜 관계. 어떻게 나쁜 관계인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야. 근데 나쁜 관계야. 왜 나빠졌어? 그냥 농담이야. 우리는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 형제지간은 어때? 형과 동생 관계, 맞죠? 학생과 선생님 관계가 있잖아. 그죠? 우리가 사람 사는 데는 친구 관계, 누나 관계, 그죠? 그리고 형과 동생 관계,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어떨 때는 멀어지고, 어떨 때는 좋아지고, 어떨 때는 사이가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빠지고 등 돌리고 그죠? 모르는 척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좋아. 그냥 맨날 안아주고 싶어.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그렇게 관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이번 주에 선생님 아들 공개 수업 갔어요. 반에 학생들이 딱 앉아있어. 선생님은 누구만 보이겠노? 선생님 아들만 보이지. 자, 엄마들이 많이 왔어. 자, 민찬이가 딱 돌아왔어. 누구만 보일까? 자기 엄마만 보이지. 그게 관계야. 내 아들이니까 내만 보이고 그 아들은 자기 엄마만 보이는 거지. 이 많은 사람 중에 저기 밖에 나가면 사람 진짜 많아. 그지? 그 많은 중에 하나님이 영음이를 내 아들이다라고 지명하여 불렀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너만 보이는 거야. 그지? 많은 사람 중에 영음이만 보이는 거지. 왜? 하나님은 너와 나와 관계를 가지기 원하거든. 너는 특별한 관계거든. 나의 아들이거든. 불렀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거든. 근데 안 살잖아. 그럼 자꾸 간섭해. 몰아가셔.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 안 되지. 근데 자꾸만 자기 맘대로 해. 그럼 어떻게 하실까? 안 된다고 했지. 안 된다고 했지. 간섭해.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간섭하셔. 성령님이 자꾸만 이 안에서 소리를 막 내. 영호와 그게 아니잖아. 그래, 이렇게 해야지. 무시. 싫어요. 안 해요. 듣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죽이기까지. 다리 몽댕이를 부술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게 나와 너와의 관계야.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지.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계를 원하시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 3자를 까먹었네. 이거 왜 빠졌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떨 때 감사가 나올까? 뭐라고? 뭘 믿지 말라고? 불가능한 일이지. 선생님 이제 결론 나온다. 자, 짜증나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맞아 준아, 나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냐고요. 그죠? 짜증나는데 쟤 욕하는데 내한테 어떻게 벌써 넘어갔어. 선생님이 뭘 적을지 몰라가지고 했네. 그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 가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모든 일에, 범사라는 말이 어렵잖아. 그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자, 요 셈이 순서를 바꿨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마지막 줄만 읽으면 된다. 시작.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맞아요. 이제 끝나요. 맞아요. 사람으로 조금 한 장만 더 남았어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런 삶들을 사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야? 예빈아,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너를 내 딸로 삼았어. 너를 사랑한다고 부르셨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의인 되게 하셨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산다고?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그렇지. 근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알았죠? 자, 오늘은 어떤 날? 예배 마지막 드리는 날인데 또 중요한 날.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일이 뭘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할로윈데이를 해요. 선생님 이거 잠깐 넘어갈래 했는데 이거 잠깐 넘어가면 안 되겠다. 오늘 지금은 우리가 몇 년도에 살아요? 2022년도에 살아요. 근데 종교개혁 기념일을,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냐면 1517년. 자, 요거는 나중에 역사 시험에 나온다. 한번 외워보자. 몇 년도에 났다고? 1517 루터 맞아요. 예, 이 사람 루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왜 개혁이 일어났을까? 이 사람은 개혁할 생각도 안 했어요. 자,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담보로 말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건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자, 영상 틀어주세요.
자, 종교개혁에 대해서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자. 할로윈데이까지 볼라 했는데. 리얼 클래스를 이건 쓸까 광고입니다. 말까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자, 요거는 1517 임진왜란 언제 일어난지 아니? 구독 한 개를 자, 주시면 개꿀잼 세계사로 바꿔드립니다. 임진왜란보다 조금 앞에 일어났어요. 1483년 독일의 알슬레벤에서 요건 독일이에요, 훗날 독일. 세상을 바꿀 남자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틴 루터였죠. 루터예요.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해요. 신앙이 그는 열심히 이후 있는 수도사가 사람은 되어 수도원에 충실히 가요.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루터는 자신이 믿는 가톨릭이 제시하는 그때는 구원에 교회가 관해 가톨릭밖에 의구심을 갖고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는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갔죠. 그렇게 기나긴 번민과 조급함 속에서 살아가던 루터는 어느 날 성경을 통해 구원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루터는 이 깨달음이 엄청난 발견이라 생각하고 주위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루터의 얘기를 들은 동료들도 대부분 그의 깨달음에 동의합니다. 루터는 자신감을 갖고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의 견해에 도전해야 함을 느꼈고 많은 사람들과 논의할 목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논제를 작성하였죠. 그때 그는 교수님이었어요. 이 문제들을 대학에서 통해 가르치고 가톨릭의 있었기 중요한 때문에. 내용들을 공격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대발견이 논란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기대했죠. 그러나 루터의 구원에 관한 논제는 전혀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루터가 쓴 글을 그다지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루터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의 구원에 관한 대발견은 그다지 관심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같은 이롭다 시대, 하는 거잖아요. 루터가 관심을 근데 1도 얻지 못하는 동안 독일에는 이상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당시 독일에는 알베르트라는 주교가 있었는데요. 주교예요. 알베르트는 그때는 독일의 그 마인츠 교구를 성당에 제일 꿀꺽하고 싶어 그 했죠. 뭐 높은 마인츠 사람, 교구는 교황, 당시 교황 독일에서 같은 가장 사람이에요. 중요한 교구 중 하나였어요. 말이 조금 어렵나요? 쉽게 설명해 보죠. 가톨릭에서는 교회를 지역적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역으로 그 교구로 구분의 단위가 구분한다. 바로 교구입니다. 그리고 당시 독일에서는 마인츠 교구가 제일 잘 나가는 여기 교구였어요. 아주 영향력이 알베르트는 있었다, 바로 이 말이야. 마인츠 교구를 자신의 수중에 넣으려고 알베르트라는 했죠. 그래서 사람이 그는 교황 레오 10세와 협상을 교황 하여 밑에 돈을 있는 주고 사람이야, 마인츠 주교가. 교구를 사버립니다. 하지만 교황 레오 10세는 돈을 더 벌고 싶었어요. 돈 주고 베드로 샀어. 대성당이라는 의리의리한 성당을 완공하고 지금도. 싶었기 때문이죠. 성당 짓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 레오 10세는 알베르트에게 마인츠 교구와 면제부를 판매할 권리도 같이 줍니다. 요런 거 대신 판매해가지고 면제부 돈 판매 줘, 이익의 이런 거. 반은 교황에게 바치기로 하죠. 그렇게 알베르트는 반띵. 독일에서 면제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많은 지식인들과 독일인들은 이에 대해 분노를 느끼죠. 독일 국민들의 무지와 무식을 이용하여 이거 잘 막대한 모르잖아. 자금을 착취한다고 내 하는 생각한 말이 것이에요. 맞아. 하지만 그 누구도 앞장서서 이 불만을 말하지는 않았죠. 괜히 교회에 반항했다가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런데 이때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루터는 저번처럼 자신의 생각을 논제로 적어도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있었어요. 어차피 또 몇몇 신학자들만 관심 갖다가 끝날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그 유명한 95개조 반반문을 쓴 후 아예 교회 대문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 글은 카톨릭의 면제부 판매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여기 있었죠. 95개조 루터는 잘못한 이 글이 딱히 것들이 인기를 이제 끌 있어요. 거라 생각하지 교회에서 않았어요. 이런 건 한두 명 잘못됐어요. 정도 보고 말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글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당시 교황으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다 생각한 독일인들과 면제부 판매에 불만을 갖고 있던 여러 지식인들에게 루터의 글이 폭발적 인기를 얻게 된 것이죠.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루터의 95개조 반반문은 독일 전역에 인쇄되어 배포됩니다. 이때 루터는 구텐베르그가 당황했죠. 인쇄술을 발견하게 생각보다 됩니다. 일이 그래서 커지고 인쇄를 해서 있었으니까요. 사람들한테 역시나 나눠주게 된 교황은 거예요. 루터를 좋게 보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루터는 1521년 보름스의 제국의회에 소집됩니다. 이 잘못했다고 제국의회는 해라. 루터에게 그랬어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있냐고 묻습니다. 루터의 운명은 그의 대답에 달려 있었어요. 어떻게 당시 했을까? 가톨릭 교회는 이단자들을 화형에 처했으니까요. 잘못 루터는 말하면 하루의 이제 시간을 불태워 죽이는 달라도 거야. 고민 끝에 가톨릭에 대한 비판을 철회하지 않기로 합니다. 저는 그는 제 말이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기독교 않습니다. 교리일 뿐이고 나아가 독일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폭정과 불의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죠. 의회는 잠시 갑분싸가 되었고 듣고 있던 황제는 다시 한번 라틴어로 루터에게 묻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그래서 라틴어로 되어 철회한다는 있어요. 거야 만다는 거야? 루터는 이에 대해 독일어로 대답하죠. 응, 안 해. 루터가 독일어로 대답한 이유는 전통적 신학 논쟁에 사용되던 라틴어를 거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루터의 목숨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보름스 회의가 끝나고 루터는 모두의 예상대로 사라져버립니다. 독일 사람들은 루터가 암살당했다고 생각하며 암살당했다고 크게 생각을 슬퍼하고 했죠. 있었죠. 그런데 사실 루터는 살아있었습니다. 루터는 보름스 회의가 끝나고 납치를 당했던 것이죠. 납치. 분노에 가득 찬 교황에게 납치당했냐고요?
아니요, 루터를 보호하려던 프리드리히 3세가 그를 납치했던 것이에요. 독일의 큰 루터가 백작 곧 같은 암살당하거나 사람이에요. 죽을 것은 뻔해 보였기 때문에 프리드리히 3세는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납치하여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간 자기의 것이었죠. 성으로 데려갔어요. 루터는 안전한 곳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성경이 라틴어로 루터의 쓰여 독일어 있기 성경 때문에 아무도 번역본은 성경을 읽을 수가 종교개혁의 없었어요. 자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서의 독일을 형성하는 데도 큰 몫을 하였죠. 이후 루터의 종교개혁은 장 칼뱅이 이어가게 됩니다. 칼뱅은 종교개혁에 관한 유명한 책을 쓴 학술가였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에는 사람은 동의했지만 프랑스인이에요. 자신이 직접 개혁을 이끌고 싶지는 않았어요. 칼뱅은 스트라스부르라는 네, 요만큼만 평온한 하고 도시에서 끝납시다. 학술 이제 활동을 고마 이어가고 영음아 요까지만 싶었습니다. 하자. 그리하여 자, 종교개혁은 칼뱅은 자기는 아무도 그때 교황이 뭐라 했냐면 면벌부라 그래요. 이걸 사면 너희 조상들 이미 죽은 너희 부모님이나 너희 친척들이 땡그랑 금화 소리가 떨어지는 그 소리와 동시에 그 카톨릭에서 연옥이라고 있어요. 지옥도 그 천국도 가지 못하는 어정쩡한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이 면벌부를 사서 쨍그랑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천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면벌부를 판 거예요. 그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화려하게. 아니. 그래서 그런 거는 잘못됐다.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느냐.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막 주교나 그런 사람들이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성경에 없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95개를 쭉 적은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아무 때나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은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돼 있어요, 없어요? 독일 말이에요? 라틴어예요?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써 있어요. 신약은 히브리 헬라어로 써 있어요. 몰라요. 우리가 다른 나라 말로 적혀 있어서 몰라요. 못 읽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아니잖아. 한국말로 엄청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조금 어려우면 쉬운 성경도 있어요. 세번역 성경도 있어요. 뭐라고요? 메시지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잘못된 걸 가르친다 이러면 어때요?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독일 국민들이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진짠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무도 반항을 못했잖아. 근데 루터가 이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독일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읽었잖아. 맞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교회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래요. 그게 언제라고? 10월 31일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날은 종교개혁인지 몰라. 사람들이 뭘만 기억해? 뭐만 기억해? 호박 얼굴에 불 켜는 것만 기억해. 그리고 뭐 이상한 뾰족한 거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할로윈 파티 하다가 어떻게 돼서 결국 이태원에서 큰일이잖아. 그지? 사람들 많이 죽었대. 알려 죽었대. 어마어마하게. 100몇 명이 죽었다는 거. 어젯밤에 나갔다가 새벽에, 그러니까 밤에 쓸고 다녔겠지. 그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라고, 이태원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 이 할로윈 축제는 미국의 축제잖아.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무슨 뭐 드라큘라 복장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런 축제를 이태원에서 원래 좀 크게 했었어요, 자기들끼리. 우리나라 행사가 아니잖아, 이게. 우리나라 뭐 추석 명절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와 이거 신기하다 이러면서 할로윈 축제 너도 나도 간 거야. 선생님 아들도 어젯밤에 서울에 있는 거야. 선생님 죽은 줄 알았어. 갑자기 선생님 아들도 너 어디야? 이러니까 서울인데 잠실인데? 이러면서 거기 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카페 커피 한 잔 먹을 자리가 없다는 거야. 선생님이 한 4시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카페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로윈 축제 기다린다. 그게 밤에 하거든. 불 반짝반짝 켜놓고. 그러니까 카페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마실 데가 없어. 1시간 동안 카페를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있다는 거야. 근데 아침에 오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야. 선생님 아들 살아있는지 전화해봤잖아. 살아있대. 선생님 큰아들. 그래서 아니요, 대학원생이에요.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한 명이 넘어졌어. 근데 그 뒤에 사람 계속 넘어졌는데 모르고 계속 넘어지는 거지. 근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앞에 누가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모르는 거야. 가다가 그냥 다 넘어지는 거지. 쌓여있는 거지. 그러니까 100몇 명이 150명 정도가 넘어져서 죽었대.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너희들 만약에 체육관에서 다 많은데 만약에 불이야 하면 어때?
문으로 모이겠지. 서로 탈출하려 했지. 그러다 누가 세원이 같은 조그만 애가 넘어졌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 밟고 지나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이 계속 쓰러져 있는데 밟아버리면 심정지가 와서 죽는다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100몇 명이나 죽었다는 거야.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 원하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쫓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근데도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쫓아가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할로윈 축제를 하고 또 사탕을 주고 그럴듯하고 재미있어 보이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뺏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에 돈을 쫓아 살아가고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늘푸른 교회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간식 받은 친구는